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31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한 은혜로 일상을 새롭게 하는 성화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는 때가 있잖아요. 소위 감동을 받은 때.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을 종종 하시죠, 다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다. 이제는 좀 더 괜찮게 살겠다. 이렇게 하지만 슬프게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죠. 때로는 그 전보다 결심했을 때보다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스스로도 좀 자괴감이 들죠. 또 실패했구나. 이렇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굉장히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자체에,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겪다 보면 옆에서 이제 엄청나게 은혜 받았다고 막 방방 뛰는 사람들 보면 며칠 지나면 또 저렇게 자빠지겠지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이제 까불고 있네 약간 이런 마음도 들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결심이 그러면 소용없는 건가?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은혜 받는다고 해서 별거 없는 건가? 이런 시간을 몇 번 겪으면 좀 냉소적이 되죠, 신앙에 대해서. 저 해봤자 또 그럴 건데, 이거 해봤자 또 다시 돌아갈 건데,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회의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좋은 쪽과 나쁜 쪽. 극단적으로 좀 말하면, 이제 교회에서는 그냥 그런 척, 안 그런 척, 이제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한다던가, 굳이 나의 연약함들 이런 거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마음은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가던가, 아니면 이게 너무 좋은데 은혜 받고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타오르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럼 내가 좀 더 헌신을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과격하게 헌신하는 것들, 직업을 확 버린다던가, 갑자기 무슨 선교단체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단기 선교로 내가 지원해서 간다던가 이렇게 하기도 하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뭔가 이제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나름 애쓰는 거잖아요. 절망도 해보고 더 열심히도 해보고 이런 과감한 종교적 헌신들도 해보지만 해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단기 선교 간다고 해도 이렇게 장기로 한 1년 간다고 해도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거기서 그대로 생기죠. 거기 간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다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이게 성화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게 다 성화가 분명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점점 변하고 점점 자라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다가도 왜 안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보이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오해들도 많이 생기고 성화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오늘 15장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정한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잘 드러난 장면이기도 해서 가져왔습니다. 15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제자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거다, 죽을 거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벙찌는 거죠. 충격받으신 거죠. 이게 예수님하고 이제 로마를 완전 뒤집어가지고 왕국 세우고 이제 한 자리 다 차지할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순환 받으신다, 고난 받으신다, 다 도망간다 그러시고 또 한 명은 여기서 배신자가 또 나온다 이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만찬을 하고 6월절 만찬을 하고 다락방에서 성찬,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찬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진짜 떠나버려요. 떡을 받고 진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여기 중에 한 명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설명이 그가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어두워졌다. 이걸 또 은유적으로 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황이
멘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충격받고 또 한 명은 또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는 돈 맡은 자였던 중요한 재정을 맡은 자였던 가룟 유다는 그냥 떠나버리는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이 충격에서 뭐 불안도 생겼을 거고 스스로 또 자책할 거고 두려움도 생겼겠죠. 나도 배신자인가? 나도 그러면 또 이런 건가? 하면서 막 그런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 예수님 나름대로 수습하려고 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또 밤이 되는 어두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성화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자라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러면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 꽤 중요한 상징적인 나무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지칭합니다. 너희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나의 포도나무다. 이렇게 지칭하죠. 그래서 고대 기록들, 뭐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이런 기록을 보면 그 유대인들의 2000년 전에 그 성전에는 그 위에는 황금으로 만든 포도나무 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상징이 포도나무였으니까 그 황금 상징을 보면서 우리가 포도나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상황에 예수님이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구약의 결론은 너희가 포도나무지만 들 포도나무를 이제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거의 걸음으로도 못 쓰는 아주 쓸모없는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실패했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구약이 끝나잖아요.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당위성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절망이지. 너희는 성화도 이룰 수 없지. 너희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를 떠나서는 나하고 완전히 상관없이는 끊어져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뭔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더 결심한다고 뭔가를 더 깨닫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성화를 얘기해 주십니다. 성화의 주권은 명확합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잘 살림살이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화가 무엇인가부터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오늘은 대요리 문답을 먼저 읽겠습니다. 75문 읽으면서 성화가 무엇인지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고자 사람들을 정하신 때 성령님의 매우 강력한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의 전인격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를 그들의 마음 속에 주시고 그 모든 은혜를 일어나게 하시고 증가시키시고 강화하셔서 그들이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새 생명에 대하여는 이게 성화입니다. 요거를 오늘 잘 익혀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요리 문답에서 이제 말했던 성화의 목적지를 명확하게 말하거든요. 목적지는 이겁니다. 그들의 전인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격들이 삶의 태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새롭게 된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나 뭐 습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화를 좀 오해하면 예전에는 막 내가 포도를 막 좋아했는데 이제는 포도 안 좋아하고 사과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재형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더 회복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군대를 갔다 오거나 뭐 갔다 온 직후 첫 휴가 나오면 이제 두 아들이 이제 그렇게 바뀌겠죠. 막 이제 지금이야 막 엄마한테 막 개기고 막 앞에서 막 나를 죽여라 막 이렇게 하겠지만 갔다 오자마자 이제 오면 엄청 분기가 들어가지고 조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얼마 안 남으면 막 이제 각 잡고 막 이러고 했습니다. 뭐 끝날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급격한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저는 제가 누구냐 못 알아보겠다 이런 변화가 성화가 아니라 원래 속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 원래 주신 우리의 본성들이 있잖아요. 훨씬 더 좋은 것들, 이것들이 회복되는 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건 성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건 뭔가 물리적이거나 강제적인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억지로 성화를 만들어내면 진짜 군대식으로 훈련하든가 엄청나게 빡세게 겁박 주던가 이런 식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성화의 목적을 오해하면 교회 교육도 잘못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막 굶겨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많았거든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 다 방언해야 된다. 방언 못하면 오늘 밥 없다. 어디 막 지하에 막 넣어놓고 방언할 때까지 막 그러면 이제 막 이상한 말이라도 배고파서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건 성화가 아닌 거죠. 강제성이 있고 너무나 이제 억지로 하는 거. 그래서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성화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성화가 언제 시작되는가? 오늘 대우리 분답에서는 언제 시작이라고 말하죠.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거룩하게 하시고자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화는 언제 결정된 거냐면 이제 내가 말씀을 좀 깨달았다. 이제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 그렇게 결심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거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인간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열심히 뭔가 이루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신 거다. 그래서 성화는 어디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작정 안에서. 그리고 작정 안에 있는 예정 안에서. 성화는 예정돼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결심이 아닌 거죠. 내가 뭔가 하겠다, 해보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때도 있습니다. 성화가 일어나는 때가 있고 그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또 성화의 핵심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하여졌으니. 이게 성화의 시작인 거죠. 이미 너는 깨끗해졌다. 왜냐면 예정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상태는 깨끗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한 명이 배신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공동체가 지금 깨진 거예요.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온갖 두려움과 밤이 돼서 지금 공포와 그 스스로의 자책과 이상한 감정들이 다 있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삶은 그럼 어떻게 되죠? 깨끗해졌나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배신하고 도망가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다 도망갑니다. 그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해요. 예수님 모른다 하고 예수님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막 혈기를 부려서 칼을 꺼냈던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지만 배신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 거죠?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알면서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들이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해져 있다. 그리고 깨끗해질 것이다. 이거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아니죠. 주도권은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아무리 떨어진다 할지라도 성화와 정반대로 가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예정하셨으면 택한 자라면 반드시 깨끗하여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보고 또 현상을 보고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지금 배신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도망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누가 저 사람이 사도가 될 거라고 도망가는 요한을 보면서 어떻게 요한복음을 쓸 거라고 요한계시록을 쓸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죠. 단 한 분 하나님만 알고 계셨죠.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 현실의 모습들을 가지고 너무 실망하진 마십시오. 그리고 이 현실의 모습들, 지금의 모습들을 가지고 재단할 수도 없습니다. 쟤는 신자가 아니구나. 아니요. 그거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택자이고 누가 유기자인지 모르는 것처럼 성화의 주권도 결국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영원 전부터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된다.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죠?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은 혹시나 제자들 중에 베드로처럼 또 나머지 제자처럼 배신과 실패의 자리에 가더라도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직접 찾아가서 베드로 찾아가시잖아요. 요한도 찾아가시잖아요. 모든 제자를 다 직접 찾아가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이키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깨끗하게 하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깨끗해졌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깨끗해지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이러니까 뭐 지금 빛이 어디 있어요? 태양이 어디 있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았던 게 갑자기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존재하지 않았던 태양도 빛도 개념도 없었을 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란 개념이 생기는 것처럼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 말씀하시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끝까지 돌이키시겠다는 의지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택자는 하나님 한번 택하셨다면 어떤 연약한 모습들,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가셔서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대우리 문답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앗을 숨겨 놓으셨다고 합니다. 졸리나요? 지금 이렇게 날 보고 너무 무섭게 보고 있어가지고 쫄았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앗.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씨앗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보면 이게 뭐가 열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농사를 지으신 분도 없으니까 더 모르겠지만 이게 뭐 복숭아씨인지 포도나무씨인지 사과나무씨인지 씨앗을 보고는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게 씨앗이에요. 회개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고. 다 있으나 이게 뭐 맺히겠는가? 저 사람이 저 나아질 수 있겠는가? 저렇게 특정인 누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잠만 자고 딴지가 하는데 제가 신자가 되려나? 아니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씨앗은 숨겨져 있고 그 씨앗이 때가 되면 반드시 맺힙니다. 그리고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죠. 그 씨앗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회개의 씨앗.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이제 살펴볼 건데 이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움틉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씨앗이잖아요. 여러분 회개의 씨앗이 우리에서 자라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뭘 잘하겠습니까? 회개를 잘하겠죠. 진실된 회개를 하겠죠. 진실된 회개를 한다는 건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됨을 더 잘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왜 이렇게 더 떨어졌을까? 왜 이렇게 더 나빠졌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래 그랬습니다. 옆에 사람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밝아지니까 먼지가 여기 많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갑자기 먼지가 더 쌓이거나 그랬던 건 아닌 거죠. 원래의 형편의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족함을 회개의 씨앗이 자라나면서 빛이 더 밝게 비치니까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만 더 놔두십시오. 서로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어서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왜 이렇게 더 흉악해졌을까? 이렇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원래 흉악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더 나빠진 게 아니라 원래 그랬는데 더 예민해진 것 뿐입니다. 더 밝아진 거죠. 눈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먼지가 더 잘 보이게 된 거고 잘못된 게 더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쁜 행동이구나. 십계명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알게 되잖아요. 전에는 무단횡단 막 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나쁜 거구나를 알게 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성화는 그런 거죠. 그래서 죄를 더 깨닫게 되고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더 죄와 싸우게 되는 상황들이 성장이고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들이 그러면 또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성화는 이제 우상향하는 무슨 우량주 주식처럼 계속 올라가는 그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식처럼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성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화는 내 편에서는
뭐라 그러지? 하락장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파란색 되는 주식장으로.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맞죠? 막 떨어지기도 합니다. 막 떨어지기도 하는 게 성화가 됩니다. 그것도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어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괴롭기도 합니다. 더 못되게 되기도 합니다. 더 형편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베드로처럼 신자였다가 사도였다가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던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어부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더 형편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2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무서운 말씀이니까 경건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15장 2절은 가지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를, 무서운 말씀이죠. 맺지, 4개 붙어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열매를 안 맺어. 열매가 맺히지 않아. 그러면 아버지께서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신다. 무서운 말씀이죠. 물론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기 때문에, 쭉정이, 양과 염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염소와 쭉정이는 결국은 잘려나간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네, 목적이 있어요. 잘라내시는 게 굉장히 무섭죠. 잘라내지죠. 가룟 유다처럼 잘라내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잘라내시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나서 잘라내시거나 에이 이거 보기 싫다 이렇게 잘라내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죠.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시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유기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쭉정이만 당하는 게 아니라, 염소만 당하는 게 아니라 신자도 당합니다. 신자의 삶에서 가지치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가지치기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죠. 가지치기가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목표, 내가 열심히 가고 싶고, 내가 이런 삶을 꿈꾸면서 이런 삶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내 욕망의 좌절이죠. 내 목표의 좌절이거든요.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뭐 농부가 아니어서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 아, 저 가지가 다 예쁜데 왜 잘라내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농부는 알죠. 명확하게 어떤 가지를 쳐내야 그 나머지 가지가 더 건강해져서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농부의 입장이 아닌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농부라고 안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농부, 하나님이 농부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이게 있어야 내 삶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삶을, 이런 회사를 다녀야 내가 더 좋아질 것 같아. 난 이런 학교를 가야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난 이런 삶을 살아야 내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농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꿈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 당하는 거죠. 괴롭죠. 슬프죠. 힘들죠. 그러나 이 원래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원래의 목적은 뭐죠? 그냥 너 좀 고생해봐라. 너 죄 많으니까 내 말씀도 안 듣고 너 잘못 살았으니까 한번 나봐라. 이게 아니라고요. 목적은 명확합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의 원함들이 내가 보기엔 너무 선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가지치기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잘려나갈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프죠? 괴롭죠? 저도 제가 여기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저의 원래 대학생 때의 목표로는 지금 거의 백종원급의 외식 산업자가 돼가지고 어디 방송 가서 하면 나락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저의 꿈이었지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죠. 다 실패했죠. 그러나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찌그러질 수 있어요. 가지치기 당할 수 있어요. 그럼 가지치기 당한 나무는 헝해요. 되게 초라해요. 아, 저게 뭐, 나무가 왜 이렇게 볼품없이 흉해졌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니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 이제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겠구나. 훨씬 더 이 나무는 건강해지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내 목표가 잘라져 나갈 때,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손발이 잘라지는 아픔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고통인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요. 아, 이제 훨씬 더 건강해질 거다. 훨씬 더 좋은 열매가 맺힐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농부십니다. 어디를 잘라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이 욕심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나중에 돼서나 알 수 있는 거죠. 성화는 그런 겁니다. 나중에 돼서야 보니까 아, 내가 좀 자라왔구나. 그게 그 길로 안 간 게 정말 다행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성화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원하는 삶이 안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가는 길마다 다 막힐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도 성화의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으실 겁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더 이제 못되져가 보이죠. 더 못난 사람, 더 실패한 사람. 그러나 가지치기를 하신 다음엔 어떻게 되죠? 훨씬 더 훌륭한, 훨씬 더 좋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도가 되잖아요. 베드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언하죠. 네가 어릴 때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사람들이 너를 이끌고 다닐 거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나의 좌절을 통해서도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절망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지금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맺지 못할까봐, 열매가 없을까봐,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삶에, 모든 사람에게 계획이 완벽하게 있으십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십니다. 택자가 누리는 은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의리문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일어나게 하시고 증가시키시고 강화시키신다. 강력하게 표현해요. 일어나고 증가시키고 강화시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회개의 씨앗들이 더 잘 자라서 이 은혜가 우리를 더 살게 하신다 말하죠. 가지치기 당한 나무는 불쌍한 나무가 아니라 훨씬 더 이제 건강해지는 나무입니다. 가장 건강한 나무가 오히려 가지치기 당한 나무지, 가지가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나무는 복된 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말라버릴 수 있고 더 힘들어지는 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가지치기가 안 당한 나무를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데, 아, 저 사람은 원하는 대로 다 됐구나. 하는 거마다 다 잘 됐네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후에 가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가지치기 당한 나무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제거하다라는 구절. 이 구절이 중요해요. 헬라어로는 아이로라고 해요. 아이로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내에서 이 아이로가 몇 번 나오거든요. 몇 번 나오는데 제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거하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다 다른 단어로 해석돼요. 번역돼요. 어떻게 번역되냐면 일어나다, 들고 일어나다, 들어 올리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환자 있었잖아요. 그 들고 가다 할 때 아이로가 나와요. 들고 가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다 기도하실 때 그때도 아이로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로의 원뜻은 들고 일어나다는 뜻이 더 많아요. 들고 일어나는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이 가지를 들어서 올리신다는 뜻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건 이제 고대 근동의 이제 포도나무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운데,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시죠? 포도나무는 소나무처럼 위로 뻗어가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옆으로 퍼지는 게 포도나무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지금 보는 포도나무는 개량하고 이게 뼈대를 세워가지고 뼈를 묶어가지고 일부러 위로 올리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덩굴처럼 옆으로 퍼져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건조한 여름 날씨잖아요. 뜨거운 여름 날씨여서 나무가 만약에 위로 자라면 태양을 못 받아서 물을 못 먹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포도나무는 호박 덩굴처럼 옆으로만 퍼져가는 나무였어요. 그 땅에 붙어 있는. 그게 포도나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포도나무는 옆으로 퍼지니까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포도 열매가 맺히면 밑으로 쳐져요. 그래서 어떤 나무들은 땅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땅에 엎어지죠. 흙에 덮어지죠. 그러면 가지가 죽어버리죠. 땅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 농부가 하는 작업이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해요. 이걸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씁니다. 아이로라는 단어를 그때 씁니다. 들어 올리는. 그래서 흙에 파묻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절돼서 흙에 파묻혀지는 그런 시절들을 보낼 수 있거든요. 암흑의 시간들, 완전히 어두운 시간들,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아버지가? 들어 올리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 올리셔서 빛을 받게 하신다.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성화라고요. 근데 성화를 받는 성도들은 마냥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마냥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고 끝이 나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걷는 것 같겠지만 계속 크게 파묻혀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반드시 농부가 찾아가서 건져내십니다. 제자들을 다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흑암에서 다 건져내셨던 것처럼 신자는 이 은혜, 아이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히가 아니라 부드러운 손길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아 성찰도 반드시 필요해요. 아, 내가 진짜 흉악하구나. 나는 왜 이렇게 신자인데 이렇게 제대로 말하지 못할까? 내 태도는 왜 이럴까? 내 모습은 왜 자꾸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낼까? 막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자기 성찰이 우리를 구원하진 않습니다. 성화의 목적은 자기 성찰이 아니에요. 성화의 목적은 뭐였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새롭게 되는 게 목적이지 잘 깨닫는 거, 나를 잘 돌아보는 거,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만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나만 보게 되니까 나는 소망이 없구나.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냥 흙에 파묻혀 버리죠. 자기 성찰은 어디까지 가는 거죠? 이 흙에 파묻혀 있는 나를 농부 되신 아버지가 끌어올려 주시겠구나. 여기까지 가는 게 진짜 자아 성찰입니다. 기독교인의 자아 성찰은 하나님까지 가서 하나님에서 시선이 끝나는 게 자아 성찰이에요. 나에게서 시선이 끝나는 건 그건 자아 성찰이 아닙니다. 그냥 절망하는 거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인생만 조금 안 풀리면 다 나에게서 시선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신자는 반드시 그 고개를 들어 올려서 빛 대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진짜 자아 성찰이에요. 신자가 누려야 되는 자아 성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데요리 문답에서 성화를 이렇게 설명하죠.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고 새 생명에 대해서는 살게 하신다. 점점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점점 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칭의와 양자됨을 봤잖아요. 칭의와 양자됨, 데요리 문답 원문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칭의와 양자라는 단어에는 동사를 act를 써요. act 써요. 근데 성화는 act를 쓰지 않습니다. work를 쓰죠.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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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와 work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영어를 잘 몰라도 희미하게 알죠. 여러분이 이제 워크 하잖아요. 워크는 뭐죠? 계속 하죠. 내일도 회사 가야 돼요. 그 다음날도 회사 가고. 이게 워크죠. 액트는 한 번의 행동, 이렇게 하는 행위, 이게 액트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는 어떤 거란 거죠? 계속 일어나는 일이다. 칭의와 양자는 한 번의 행동이다. 그래서 성화는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도 계속 흘러가는 것.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가 자라고, 내가 그걸 자라는 걸 실시간으로 보진 못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자라 있고 성장해 있는 거. 이게 성화인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성화는 점점 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순차적으로, 신압으로, 나도 눈치채지 못하는데 어느새 이렇게 자라는 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고 나의 의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나도 모르게 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급진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성화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강하게 부딪히는 명제가 이런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줄 만큼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왜 당신은 요 모양 요 꼴로 삽니까? 이거 엄청난 명제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엄청난 거 주셨는데 나는 왜 요 방향 꼴로 못 살지? 왜 이런 거지? 아니, 뭐 교통사고만 당해도 사람들이 뭐 변하고 하는데 이 엄청난 걸 듣고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말들,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거죠? 급진적으로 바뀌어야지. 엄청난 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엄청난 거니까 엄청나게 바뀌어야지라고 말하지만 그건 인간을 너무 과신하는 겁니다. 성화는 그렇게 주실 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잘 깨달으면 빨리 성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성화의 주체가 인간에게 가는 거죠. 성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화는 아까부터 말씀했잖아요. 예정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인간이 더 잘 깨달았기 때문에 양심이 더 잘 찔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명제들, 복음이 대단하니까 당신의 삶도 대단히 변해야 됩니다가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틀립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야,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이것까지 주고 내가 이제 창에 찔렸는데 도마야, 너 이렇게 살래?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성화는 점진적인 겁니다. 그래서 급진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더 잘 깨달았다고 해서 그 나를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과격한 헌신으로 나를 몰고 간다고 해서 내가 더 잘 된다면 그건 성화가 내 편에 있는 겁니다. 그런 성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 말씀드렸죠? 성화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지 완전히 새로운 형상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세월이 지나면 깜짝 놀라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성화인 거죠. 그래서 성화는 인간미가 있고 따뜻함이 있으면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거룩하면 더 따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거룩하면 그냥 뭐 좀 더 느리게 걷고 말도 그냥 무슨 사극 대화처럼 오셨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 게 거룩이라 생각하는데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은 훨씬 더 따뜻해지는 겁니다. 훨씬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사모해야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죠. 거룩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겁니다. 인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드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요. 따분하고 지루한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따뜻한 사람, 훨씬 더 인간적인 사람. 아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었던 출애굽기에 말했던 사회정의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 그 공의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게 거룩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왜 우리에게 성화를 주시는가? 그 목적은 이겁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룩함은 억압이 아니에요. 더 지루한 삶을 살아라. 더 그냥 너희가 너희 삶을 억압해라. 너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겠지. 이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의 기쁨이죠? 그리스도가 누리는 기쁨. 그리스도가 누리는 기쁨이란 건 삼위 하나님만 누리는 기쁨이에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일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만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기쁨들.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 더 큰 기쁨을 주겠다. 성화의 본질을, 성화의 목적은, 성화에 가는 길은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더 거룩해지는 것은 훨씬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너희를 다시 종이라 아니라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친구는 뭐죠? 종과 친구의 차이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른다. 주인의 목적을 모른다. 그러나 친구는 주인의 마음을 안다. 목적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목적은 기쁨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기쁜 길이고 본질적으로 행복한 길입니다. 거룩해지는 건 행복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어려운 구절도 난해는 아니지만 오해하는 구절들이 좀 많아서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헬라어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걸 또 봅시다. 8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조건절이나 가정법처럼 읽을 경우 그 뉘앙스거든요. 한글로 보면 그 뭐죠? 어떻게 보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한글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건데 한글만 그렇습니다. 헬라어도 그렇고 나머지 영어 성경도 그렇고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더 명확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뭐
원문을 자꾸 얘기하는 게 너무 지루해질 수 있겠지만 원문을 보면 어떤 거냐면 대등한 구절이에요. 대등절이에요. 대등절. 조건부가 아니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요 세 개가 다 동일한 거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는 제자가 되리라니까 비동사 같잖아요. be가 아니에요. 그 앞에 더 붙어요. prove를 써요. prove to be. 그 헬라어도 자꾸 이런 거 말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에이미를 쓰거든요. 에고 에이미 이거 들어보셨나요? 나는 누구다. I am. 이게 에고 에이미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쓰는 비동사가 에이미예요. 이 15장 8절은 에이미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e가 아니라는 거죠. prove를 써요. prove. 증명된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실제이고 그것은 곧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그렇게 너희가 내 제자로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거고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다 연결돼 있다. 하나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못 맺으면 너희는 제자가 안 돼. 실패, 탈락해 이런 구절이 아니라 제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목적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잘 생각해보면 성화를 못 이뤄서 나는 왜 요모양 욕골이지? 왜 절망이지? 생각해보면 여러분 최근에 그렇게 실망하실 때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지 못해서 실망했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그냥 좀 더 좋은 사람 되고 싶은 거죠. 좀 더 나이스한 사람 되고 싶은 거야. 좀 더 강한 크리스찬 되고 싶은 겁니다. 좀 더 초인적인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화는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이 있겠지만 성화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게 성화의 최종 목적이에요. 왜죠? 그게 일문이잖아요. 인간의 목적은 그거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목적은 이 땅에 와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 더 좋은 사람 되는 거, 칭찬 많이 받는 사람, 와, 널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다, 박수 받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인간의 목적이지 내가 좀 더 나이스한 사람 되는 거, 더 그냥 신앙생활 잘해서 교리 많이 아는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더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사람 되는 것도 최종 목적은 아니라고.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화에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한데 칭의와 양자됨이 필요합니다. 칭의와 양자됨 없이 성화를 이루면은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아들이 됐다는 거, 내가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이 딸이 됐다는 전제하에서 성화를 추구하면 자녀됨을 누리는 거거든요. 자녀답게 살아야지. 근데 칭의와 양자가 없이 성화만 주장하면 뭐가 되죠?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법 좀 잘 지켜야지. 나 좀 나이스한 사람 돼야지. 아무에게도 거침없는 사람 돼야지. 아무에게도 욕 안 먹는 사람 돼야지.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사람 돼야지. 인정 많이 받는 사람 돼야지. 칭찬 많이 받는 사람 돼야지 하는 건 성화가 아니에요. 그 성화의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목적을 향하고 가고 계신 겁니다. 성화의 목적은 영광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꼬꾸라져도 영광은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추악한 실패를 했지만 이후에도 사도가 돼서도 몇 번의 실수를 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요. 아, 하나님이 약한 자도 쓰시는구나. 저런 약자도 하나님이 거둬주시는구나. 은혜를 더 주시는 거라면서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에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성화의 목적은 더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게 됐다면 우리는 성화가 된 겁니다. 자라난 거라고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더 실패할 수 있고 더 못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화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자녀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율법주의자가 돼서 나를 자꾸 율법으로 치고 나를 자꾸 괴롭힙니다. 스스로가 괴롭히는. 그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친구됨이 아니죠. 그게 종이라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내 친구야.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이야. 그러니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라. 더 나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아니다. 자녀됨을 누려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는 형편없어도 자녀입니다. 이게 자녀다. 그리고 성화의 핵심. 죄송합니다. 설교가 막 끝날 것 같지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죠. 오늘 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성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성도거든요. 성도. 성화는 또 어떻게 이루는가?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그 도덕적인 명령들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할 때 모든 그 명령은 다 복수형이에요. 단수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명령. 특히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성도들 이야기할 때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다 복수예요. 성도들을 가리켜요. 성도 개인을 가리키는 말씀은 그렇게 적어요. 특히 그리고 뭔가 도덕적인 삶, 뭔가를 해야 될 때는 항상 복수형을 씁니다. 이 말은 뭐죠? 성화는 홀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화는 같이 이루어야 돼요. 성화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중에서는 앤서니 버제스라는 사람은 그런 말도 했어요. 교회가 틈이 생기면 분란이 생겨서 분리가 되면 성도들의 성화는 늦춰진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성화는 같이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내가 이번 은혜가 너무 떨어졌으니까 내가 금식 수련회 갔다 와서 좀 보충 수업하고 올게요. 이렇게 혼자 갔다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내가 더 헌신하고 혼자 선교지에 혼자 갔다 올게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화는 항상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가서도 성화는 이루어야 되죠. 사회적 성화. 성화는 항상 옆에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팀장님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장님 앞에서 밑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너무 짜증나죠?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나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없이 성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옆에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교회만큼은 좋아야 됩니다. 분란이 일어나거나 교회가 흔들리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성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은혜의 방편이 중요하고 은혜의 방편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잘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냐면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그게 잘 작동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성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게 내 개인에게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때 성화는 속도를 내게 되는 겁니다. 좋은 공동체의 필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읍시다. 15장 9절. 1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화의 목적은 이겁니다.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자됨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탕자 같은 나를 받아주셨지.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있으면서 계속 나를 확인하는 거. 이게 자기 성찰이에요. 이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나의 못남만 자꾸 확인하는 것은 양자됨을 무시하는 겁니다. 양자됨을 확인하면서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족함을 하면서 다시 또 사랑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성화를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는 거지. 이걸 떠나서는 안 됩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붙어 있는 게 양자됨이죠. 붙었다가 양자됨이고 성화가 이제 흘러가는 거잖아요.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 그래서 성령이 친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성화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깨달음, 나의 감정적 변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작정 안에 있고 작정 안에 있는 예정 안에 성화가 있기 때문에 그 성화는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화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거기에 겹붙임 당하고 성령이 우리를 향해 흘러가서 열매를 맺히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역이고 너무나 기쁨이 있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사역입니다. 성화의 목적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좀 더 잘 살고 좀 더 나이스한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흙탕이 흐를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흙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은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로 하실 겁니다. 흙 속에 있는 우리를 꺼내서 진리의 빛을 반드시 비춰주실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빛을 받고 들어올리고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성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은혜의 방편이죠. 이것을 잘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 성화를 잘 누리시는 양자됨의 은혜, 성화됨의 은혜를 잘 누리시는 달빛교회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은혜 생각하면서.